오늘의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해서 보면 좋겠어요.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바로 그런 분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형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부른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괜찮습니다. 말도 없이 그 보혈의 효염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효염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효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형제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평범한 일부터 혹은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보니까 그렇죠.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천국 갈 사람들아, 선택을 받은 사람들아, 그런 거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 하기가 바쁘죠. 듣는 것보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근데 이 성내기는 더디하라인데, 이 더디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성을 잘 내는지 몰라요. 우리 광문의 권석들은 성 내는 것은 아예 우리 사전에서 빼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성을 낸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을 내요.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과, 어떤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뭐요?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생활하려고 그러지,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되면 자신을 거울에다 보게 되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금방 잊어버리죠. 그렇게 믿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행하지 않는 자가 되게 되면 22절 보니까 자신을 속이는 거다.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를 속일 때가 없나요? 그렇죠. 속일 때가 많이 있어요. 겉에는 안 그런데 속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사실 겉에는 좋아한 척 하지만 나는 그 사람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을 많이 듣죠.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 560 몇 번까지 설교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다 하니까 이제 그걸 다 합쳐보니까 그렇게 많이 해요.
말씀을 전하는 나 자신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들으면 행해야 되거든요.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나를 속이는 자가 된다. 쭉 내려가 보게 되면은 26절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해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데, 그렇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죠? 금식도 가면서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경건한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거죠. 말은만 많아.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경건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경건하다는 사람은요, 새 속에 물들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아이고 세상 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거야. 그렇죠? 아닙니다. 새 속에 물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요. 때문에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식구들이잖아요.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나도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 그들과 함께 죄를 범하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죄인가? 죄 아닌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회사를 경영해 봤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러한 서류를 작성해서 국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할 때는 우리는 회사가 이렇게 했구나, 작년 한 해 동안 이렇게 했구만. 그래서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게 6개월에 한 번, 어느 회사에서는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 지난달과 이번 달 비교하거든요. 그러지 않냐고 그냥 막연하게 하게 되게 되면은 회사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은 어때요? 시험을 칩니다. 요즘에는 시험들을 그렇게 많이 안 치는데, 우리는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 수시로 시험을 쳤어요. 어떤 경우는 매일 시험을 쳐요. 네. 저는 5학년 때인데요. 우리 담임선생님, 저는 저 성북동에 성북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은 수학 문제를 칠판에 냅니다. 5문제인가 보통 이렇게 내요. 내서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집에 보내요. 그럼 맨 마지막에 5, 6사람 남으면 청소하고 가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매일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5학년 때인데 뭐 아주 가로놓고 가로고 대분수 소분수 넣어가면서 막 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공부하지 않게 되면요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왜 청소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매일 남아 청소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해,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매월마다 월말고사 또 있죠. 또 뭐죠? 학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있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과목이 잘못됐구나. 이거 더 해야 되겠다. 자기 자신의 부족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나오지 못해서 바빠서 이제 설이라 그래서 지방에 간 분들도 혹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도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점검을
막 자동차 맞아 새 차는 뭐 좀 몇 년 있다가 하지만은 어느 기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매년 한 번씩 점검해야 되고 또 고장 날 때는 어떻게 돼요? 수시로 점검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비행기들이 다 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면 뉴욕에 도착해도 논스톱으로 가죠. 11시간 걸린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려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래스카에 앵커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앵커리지는 알래스카의 남쪽에 태평양 쪽에 이렇게 속해 있는 도시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일 큰 도시가 아니겠, 알래스카에서는 제일 큰 도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 비행기 급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점검을 거기서 해요. 그래서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앵커리지에서 급유하고 그 비행기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갑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논스톱으로 가는 것은 비행기가 그렇게 이제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철저하게 점검을 하지 않는다게 되면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선택을 받은 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여나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을까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하지 않게 되면 죄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시간은 정확하게 흐릅니다. 2월하고도 벌써 26년도 1월은 지나고 2월하고도 셋째 주일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벌써 이렇게 2월달 중순이 넘어가고 벌써 됐네. 이 시간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간은요 잡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인생에 관한 나의 삶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시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일과 가운데서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건가? 바람이 흔들린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갈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을 정말로 중요한 이 신앙을 유지하고 내 삶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그래 되면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고 여기 몇 차례 걸쳐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래서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의 영적인 삶이 제대로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A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AI는 그렇죠.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어느 대학을 한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AI가 아무리 발전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과연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안 하게 되면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설교하셨어요. 앞으로는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공중에다가 빌딩을 지을 날도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걸 생각을 해요. 왜? 과학이 너무 발전되니까요.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과학은 아마 극도로
최대한으로 발전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셔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신령과 진정. 요즘에 새로 번역된 걸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해석이 달라져요. 지난번까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역 개정으로 들어가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영을 다시 찾은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는 어때요? 영적인 상태가 올바른지 항상 살펴보고 고쳐야 될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참으로 은혜스러운 찬양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도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런 찬양이 있어서 너무나, 저는 사실 복음성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제가 이번에 사모님과 함께 여수죠? 여수에 사모 세미나에 갔다 왔어요. 나는 사모도 아닌데 사모님이 가자 그러니까 갔는데 참 잘 갔어요. 그런데 첫째 날 오후 시간에 집회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2시간 가까이 찬양을 하는데요. 거기 갔어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벌써 완전히 그냥, 근데 거기에 모이신 분이 거의 다 200여 명이 다 사모님이세요. 그 다음에 진행팀 합쳐서 전체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전에 이강로 지사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너무너무 잘하셔. 기도도 은혜스럽고 찬양 언제 그렇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충만해. 근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야, 완전히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설교원이 그 일정, 그 다음날 새벽 없이 너무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밥을 잘 먹어서 은혜스러운 것보다 영의 양식이 너무너무나 은혜스럽고, 이번에 제가 몇 차례 가긴 갔었어요. 우리 일꾼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는 것도 가고 했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운 거는, 정말 내가 오늘 잘 왔다. 내가 사모님도 아니고 나는 목사인데 사모님 뒤따라서 치맛자락 붙들고 왔는데 이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있을까? 찬양 자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거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지사님 어떠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 잘 인도하는데 우리만이 할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선전을 한번 해가지고 좀 연습을 해서 이 동네 사람들 좀 모아놓고 찬양 잔치를 한번 베풀면, 있잖아. 왜 우리가 처음에 여기 사동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기억나? 지으면서 그때 제대로 지금 의자도 들여놓기 전에 학생들이 찬양가 기억나죠? 기억 안 나나? 나는 기억나는데 그때 얼마나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은혜스러운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깊이 뿌리 내렸던 죄가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만능주의. 인간 만능주의. 오늘날 우리들도 보니까 그걸 닮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데에 내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그랬거든요. 인간 중심으로 생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 일이 없었어요?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활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세요? 우리가 설교하든가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해야지.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기도해야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영적인 삶 중에 큰 기초를 이루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셔요. 출애굽기 23장에 수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일서까지 하게 되면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셔요. 응답이 없는 것은 응답이 안 주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지나가 보면은 아이고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는 나의 그 어려운 역경을 처해져 있을 때 기도가 응답되어 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걸 알아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삽의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 에레미야의 기도, 십자가에 달린 사형 선고 받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요. 바울의 기도, 엘리야의 기도, 이러면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솔로몬의 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는요 호흡이라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여러분 작년 한 해는 그냥 지나갔고요. 그러면 금년 1월 달에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1월 달, 2월 달 들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참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나간 새벽 기도하는 그곳에 2월 23일부터 일주일간 매해마다 이루어지는 건데 가족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일부가 그 교회 기도가 1부가 5시, 2부가 6시거든요. 저는 일부 기도에 참석하는데 그때는 2부가 없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특별 새벽 기도죠.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때만이라도 어린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교회가 왜 든든하게 써가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물론이고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노인들 한 것 없이 눈물 흘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구나. 앞으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특별히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한번 열심을 다해가지고 기도를 하는 우리 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닌가요? 멀리 놓고 너 어떻게 기도 생활 잘하냐?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나를 세워놓고 내가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기도해야 광문교회가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는데, 난 그걸 잊어버려요. 주님의 그 얼마나 그 많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최명효,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네 게 아니고 내 것이야. 자,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나를 침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요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요, 사느냐 죽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느냐 아니하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참 가까워요. 성령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생과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다른 걸 보고 생활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이 다윗의 고백이요,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셔요.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되돌아오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첫 번째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그걸로 돌아오게 하나요. 컴백시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 이거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 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달란트대로 주신 사명이죠. 오늘 본문에 26절 말씀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래. 보혜사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진정으로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생활을 해야 돼.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요. 지금 나오신 분들 다 성령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42장을 참고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등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혹시 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실천에 행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데 행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나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32,500절 성경을요 요약하게 되면은 말씀드렸죠? 10계명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놓고 보면서 32,500절을 전체적으로 하루에 다 못 보잖아요. 볼 수 없죠. 그러나 10계명은 봅니다. 하나하나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도 제대로 지금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참말로 많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통하여 7교회를 소개하는 건데 그 중에 5교회는 몇 명만 사대교회를 비롯해 몇 명만 구원이 없어요. 그거 보면 못 느낍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부자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교회인데 구원이 없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왜 주일날 이렇게 나오시죠? 헛거예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점검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해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난 거 끌고 다니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고장난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 보게 되면은 가고 가다가 옆에 서 있는데 아이고 굉장히 좋은 차가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고장났어요. 못 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버리고 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영적인 점검이에요. 반주해 주세요. 252장 우리 한번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2장.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고향에 있는 분들도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자유예요. 제가 신학교가 올라가는데 책장도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옆에 서 있더라고요. 학생들이니까 그렇게 썼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정성껏 드리세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상세하게 써놔서 신학생들한테 올라가는데 이렇게 서 있더라니까요. 그것이 학생들에게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온전하게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지. 252장. 여기 마이크 하나 갖다 드리세요. 기도할게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나에게 아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온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편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은 기도 시작하게 되면은 반주해 주세요. 스피커 반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네. 귀하고 귀하다. 예, 영원토록 내 할 말 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 내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주님